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에스겔 37장 15절과 23절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로 갈라져서 북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조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두 나라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너무 유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장차 어떻게 통일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남조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방 민족 치하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위로의 메시지와 동시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그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야곱, 뒤꿈치를 잡는 자 또는 도적질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의 이름의 뜻인데 그가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두 표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승리자, 이긴 자 또는 거룩하게 뽑힘을 받은 자, 그런 뜻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자손들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 12지파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갈라지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된 원인이 있는 거죠.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930년에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지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관계를 맺고 또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천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 귀신들, 이방 나라에 있는 우상들이 솔로몬의 그 아내들을 통해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천지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930년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0지파죠. 남조 유다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두 민족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두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끊임없이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족상쟁의 비극이 이스라엘 민족에도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또 넘보는 이방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핍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전 722년에 북조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하고 악독한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무서운 제국인지 그 포로를 끌려갈 때 이 포로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죠. 그래서 역사의 자료 보면은 도망가지 못하게 혀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밧줄을 넣어 가지고 끌고 갔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짐승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혀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고향의 다른 나라 민족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혼잡스러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그 북조 이스라엘은 남조 유다 백성들이 볼 때 혈통적으로 혼잡스럽고 신앙적으로 혼잡스러워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마리아 지경으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우리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 민족끼리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주전 586년에 이 남조 유다도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신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의 주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기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이방 백성들에게 당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종살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서 술 한잔 마시고 술 부어봐라. 너희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면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런 비참한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나라도 빼앗기고 언제 나라가 회복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다귀 사건 아시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뼈다귀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머리 두개골은 두개골대로, 손과 발, 갈비뼈하며 골반뼈하며 이 몸을 지탱하는 모든 뼈들이 흩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골짜기에 뼈다가 가득 찼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생기를 그들에게 부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때 이 뼈다구들이 다 흩어진 뼈다구들이 자기 뼈를 찾아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 거예요. 이것은 뼈다귀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위대한 군대로 될 것을 예언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남과 북이 갈라졌지만은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에스겔 37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조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은 뭘로 봤냐면은 무덤 속에 있는 해골바가지로 본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피지배 민족이 됐어요. 말도 할 수 없고 사상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마음대로 펼쳐나갈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죠. 그것을 성경은 무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통에 거하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 37장 15절과 23절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라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막대기 하나를 취해라. 막대기만한 막대기 하나 취하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해가지고 그 위에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 두 개죠. 하나는 유다, 하나는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이 두 막대기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막대기를 합하여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북이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도 남과 북으로 분단돼 있잖아요. 전쟁이 난 지 1950년, 그리고 갈라진 지 벌써 2025년이니 75년이 흘렀잖아요. 여러분, 75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정치 체계 속에서, 경제 체계 속에서, 사상과 이념이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의 그 이야기들인데, 워낙 통제와 또 이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자유민주 체제에서 이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뭐냐면은 이 북한 같은 경우는 딱 지정된 그 일이 있고 또 해야 될 일만 있잖아요. 그 다른 일 하게 되면은 또 처벌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나 봐요.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느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공장 안에 보면은 사람이 왕래하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에 뭐 쓰러진 물건이나 아니면 걸린 장애물이 되는 물건이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치우죠. 한쪽에 치우고 사람들이 갈 수 있게. 여기에 뭐 물건이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치우지 않고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이상한 거야. 야, 그거 쓰러진 거 있으면 똑바로 세워놓고 사람들이 다니도록 편하게 하고 가야지.
근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내가 하게 되면 내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이 민주국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거리 아니에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상과 생각과 그리고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른 상태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조국도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면은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대지 예언의 내용이에요. 자, 에스겔 37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막대기 하나를 취하라. 이 막대기 하나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남조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남조 유다. 유다와 그 짝이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은 이 북조와 남조가 갈라지면서 남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북조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여로보암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저 북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긴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이 거짓 우상임을 알고 북조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온 경건한 자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바로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11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그러니까 북조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그 열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남조 유다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북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넘어왔다,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다른 막대기를 하나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을 얘기하고 있는데 북조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조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이 북조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지는데 남조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왕조가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영속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조 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계승해 가요. 또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지만은
그 다윗의 혈통에 의해 가지고, 다윗의 혈통은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그 유다 족속에서 태어난 자손이에요.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마리아가 유다 자손이고 또 요셉이 유다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결혼하게 되죠. 그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유다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탄생한 거죠. 마리아의 몸을 입고서. 마리아도 유다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의 육신의 아버지, 물론 동정녀에게 예수님이 성녀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요셉과 결혼해서 낳으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의 부친 역시 누굽니까? 유대 자손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북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뀌게 돼요. 9번이나 바뀌게 되는데 그 9번이나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아주 피비린내 나는 왕권 쟁탈전을 벌이게 돼요. 어떤 왕은 3일 있다가 죽기도 하고 부하가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 북조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 북조 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막대기 둘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두 막대기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쳐질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는 그때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예레미야 50장 4절 말씀 찾아보세요. 50장 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 자손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돌아온다. 또 그와 함께 누가 또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유다 자손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에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있는 거야.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힘써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때를 땡길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때가 되면은 그 나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지만은 그 가치를 알지만은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신경도 안 쓰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손님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1장 11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호세아 1장 11절에도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이 에스겔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 기한이 주전 537년이에요. 1차 포로 귀한 자들. 두 번째는 주전 458년에 두 번째 포로 귀한 자들이 오게 되죠. 그래 마지막 세 번째가 주전 444년이에요. 그때 다 귀환해 가지고 남과 북조,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통일 한국이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꿀 먹은 강아지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꿀만 나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진정 고백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있는 예언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그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확고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내가 권사님한테 방문할 때 권사님, 목사님 한번 우리 집에 오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을 붙잡고 내가 그 집에 가지, 얘기도 하지 않는데 그 집에 가게 되면은 서로 간에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말을 하고 그 말을 내가 믿고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이 없는데 어떤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이 나타나겠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적인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것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변하는 거야.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내 마음에 바뀌게 되면은 갑자기 낯이 변해서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통일의 방법이죠. 자, 첫째는 통일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통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셔. 자, 에스겔 37장 19절 말씀 볼게요. 한번 찾아봐요. 에스겔 37장 19절. 자,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내가 그리고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 여기 내가, 내 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죠. 이것은 통일의 주체가,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길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냐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남과 북이 여러분 어떻게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70년이 넘게 그 무기와 장비, 그리고 끊임없이 적대적인 감정, 응? 넘어가면 총으로 죽이고 또 내려오면은
보살펴 주려고 애를 쓰고 또 무력으로 침공하게 되면은 그 무력으로 상대방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냉전 상태잖아요. 냉전 상태.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손은 뭡니까? 힘, 수단,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야, 이 사람아, 손이 지금 필요해. 손이 없어. 그것은 일할 사람을 대표하는 의미로서 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손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 한 민족으로 이루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사다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를 하나님께 고백하느냐? 엘사다이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입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또 6.25 전쟁 속에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시키고 교회가 더러워지고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징계의 막대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조국에 일어난 이 수많은 일들이 있죠. 이걸 통해서 교회가 깨어나고 민족이 깨어나고 사람들이 깨어나서,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민족이 이때같이 이렇게 그 각 세대별로 깨어나는 일이 과거에 있었을까? 없었어요. 4.19 혁명, 그때는 제가 없었죠. 그때도 젊은 청년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민족적으로. 이것이 1919년 3.15 기미운동 때, 그리고 이 최근에 벌어진 이 일련의 사건, 이걸 통해서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이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 교회가 없는 민족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민족이 참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또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피를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우리 자손들이, 우리 각자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한순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손하고 범죄하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럼 두 번째, 이 통일의 이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 그랬죠. 둘째는 통일의 주도권은 남유다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통일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남조 유다에. 저 북조 이스라엘은 이방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민족이 되었죠. 그들에게는 이 통일을 이끌 만한 힘과 능력,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37장 21절과 22절에 있어요. 자, 보세요.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가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한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한 왕이 다스리는, 그래서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 보면은, 자,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인 거야. 자, 시작. 너는 곧 이스라엘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어디에? 유다의 막대기에 붙였다. 그렇죠?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유다의 막대기에다가 북쪽 이스라엘 막대기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남조 유다가 통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의 주도권을. 왜 그렇겠습니까? 남조 유다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남조 유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래,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일시킬 때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 통일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21장 7절 말씀 보면은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다윗의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참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 나라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도권을 주시는 거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누굽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모든 걸 분별할 수 있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게 하심은 완전한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부족한 하나가 될까요? 완전한 하나가 되죠. 하나님은 무슨 일 할 때마다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과 같이 하다가 뭐가 빠지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은혜를 입은 자는 완전한 은혜를 힘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전혀 이질적이고 두 나라의 고유한 특징이 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아이들과 갈라지고 분리되고 나눠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와 내가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로 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 그 평양의 그 도성을 동양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지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조국 통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지고 분리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유다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취시켰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저 북녘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사업에도 분리되고 나눠져서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 될 것을 하나 되게 하옵시고 죄악과 어둠과는 분리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